아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정말 의도치 않게 한 주간은 잘 쉬었습니다. 몸이 좀 많이 건강해졌는데 기침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요 한 주간은 더욱더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약을 받은데 이게 끝나도 기침은 좀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악수를 안 하려고 하고요. 네, 될 수 있는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음이 뭐 상해 이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단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귀한 주일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져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전적으로 부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뜻을 행하기에도 무능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후손들은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된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지 죄를 짓는 자, 즉 죄인,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망이라는 심판을 그들은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 또한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지 아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은 사망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교리 중에 하나의 원죄의 교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음식과 좋은 약을 먹어도 인간의 수명은 조금 늘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인간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시 황제는 사람들을 여러 각지로 보내어 불로초를 찾아올 정도로 그는 또한 위대한 황제였지만 죽음을 무서워하는 한낱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불로초를 구하고 또한 그것을 먹었지만 그 또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그 또한 아담의 후손이기에 그도 세상에 들어온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인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골골대면서 오래 살고 싶진 않고요.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욕심이 하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욕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언젠가 저도 죽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는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도 더 큰 생각이 뭐냐면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또 넘쳐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험한 꼴 보지 않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된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하나의 죽음을 더욱더 무서워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죽음. 성경은 영적인 죽음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오로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를 짓는 그것에 행복하고 또한 그것에 기쁨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보다 육체적인 죽음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를 지어도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데요. 그 설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율법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돌판 가운데 받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뿐이죠.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이 없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분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7절 후반부에 보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탐심이 죄라고 규정하는 법이 없는 세상에서는 욕심을 품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이 생겨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에야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임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욕심내는 것 따위는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가볍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의식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들 또한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또한 죄인이며 사망이 그들 안에게 있어서 왕노릇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유전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또한 사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며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 은사 즉 이 은혜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즉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죄를 가져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였다라면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을 인류는 품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더라도 그들 안에 죄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절망과 낭망에 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사인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또한 이 선물은 한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범죄한 자들이 오직 은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 범죄를 지은 죄인 것도 알지라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한 분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았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늘 하는 것이라곤 죄를 짓는 것, 단 그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쾌락을 누리는 삶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피조물이 그러한 인생의 결론으로 맺어지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죽음의 공포와 죄의 노예,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아담으로 인한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더라면요, 더 이상 죄가 주는 쾌락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한 데서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 기쁨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 없이 두려움에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그분 안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 즐거움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희망과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면, 여러분, 세상 말로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인생의 얼굴의 표정이 죽상하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꿈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속상한 마음, 또한 화난 마음, 분노,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알았더라면 그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두렵고 무섭고 분노와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의 소망과 즐거움의 행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는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발 기뻐해야만 합니다.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더 이상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항상 보는 것이 뭐냐면요, 유튜브를 키면 보는 것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실시간의 영상을 봅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러시아가. 여러분, 전쟁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주셨죠?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전쟁이 아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과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전쟁의 두려움의 공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죽지 아니하고 어서 빨리 전쟁의 공포가 끝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요, 순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순종하지 않아 인류의 죄가 들어와 비참하게 한 아담을 닮아간다면요, 그러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악한 아담의 모습을 떠나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것 같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은요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바로 죽으면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처럼 제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로 갔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심으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길로, 그 순종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밝히 그 길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들어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범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율법으로 우리의 범죄가 인지되고 우리가 지은 범죄가 많다라는 사실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단지 우리의 죄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수많은 죄가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없게 됩니다. 이것만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서 깨닫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가운데서 더욱더 율법의 완전하심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으며 더 이상 믿음의 길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우리를 향하여 충만하게 흐른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온 힘과 정성과 그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온몸을 적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온몸을 적셔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적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더 이상 보혈의 공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된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입니다. 날마다 그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에 우리의 온몸을 적셔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사망이 우리의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행복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의 공포를 몰아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과 또한 제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더 잘 살기 위하여 움켜잡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쏟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하여 온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 인생의 가장 믿음의 목적이 뭐냐면 끝까지 예수를 잘 믿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 신앙의 목표고요. 여러분 제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잘 믿었는데요. 한순간에 믿음에서 떠나 세상 가운데로 가라 사는 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영생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때는 못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준비하면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거기서 이제 수련 목회자가 되어서 막 전화가 와요. 어떤 전화가 오냐, 목사님. 얘도 교회 안 나오고요. 얘도 교회 안, 얘도 또한 교회 안 나와요. 얘는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다른 거 믿는 것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하려 했던 내 믿음의 영광,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믿음의 화려한 영광을 소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예전에 잘 믿었던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체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공적은 다 불태워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남는 게 뭐냐면 금과 같은 믿음만 남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 또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죽을 때에도 내가 예수를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날마다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향하여 로마서에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온 힘을 쏟아서 그들의 로마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차심을 받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행복이, 이러한 즐거움이 넘쳐나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